자, 하나 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에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밤을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유월절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월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유월절은 생명 축제다. 다 같이 유월절은 생명 축제다. 예.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하면 모두가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그리고 난처하고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고난 중에는 모든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심지어는 까만 리본을 달고 다니고 저도 머리다가 까만 핀까지 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주간이라고 해서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고난은 영광이고 그 고난은 부활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고난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월절은 생명으로 가는 축제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제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귀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대속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슬추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나라에 우슬이 있어요. 우리 밭에도 우슬이 있습니다. 그 우슬을 쇠무릎이라고 하거든요. 관절에 좋다고 해서 저도 그 약초를 뜯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여러 번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 우슬을 갖고 굉장히 많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슬초는 쇠무릎 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깨비 풀까지 가시가 나오는 쇠무릎 풀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 나고 있는 풀인데 이 우슬초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슬초는 다 같이 성지의 향기다. 성지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지의 향기다 또는 다 같이 정결의 향기다. 예. 왜 우슬초에게 성지의 향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면은 성지가 있는 곳에 핀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향기가 아름답게 난다고 해요. 또 정결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시고 나의 피를 맑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교동문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음 주에 하는데 이번 주에 했으면 딱 좋은 건데 그렇게 안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은 성지의 향기다. 이 성지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향기이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오염된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기의 근본을 전해주시는 그 향기의 근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는 향기의 근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참으로 성지의 향기다. 이 성지의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산에서 흘리신 보혈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냄새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향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박테리아 균처럼 정말 말할 수 없이 내 안이 오염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계속하여 전염되어지고 또 전염되어지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염증들이, 나를 오염시키는 모든 악한 염증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새롭게 참으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지의 향기,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는 우리의 심령의 모든 염증을 제거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술초라고 하는 말을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에조브라고, 에조브. 오늘 이 에조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우술초라고 하는 말이 에조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나간다, 넘어간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지나간다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6월절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파사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뜻의 풀이에요. 파사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의 풀이 우술초라고 하는 바로 이 에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즈보, 6월절 파사흐와 일맥상통하는 우술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가게 하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고 죽음을 속하여 주고 멸망을 속하여 주고 재앙을 속하여 줘서 재앙이 나와 상관없도록, 죽음이 나와 상관없도록, 멸망이 나와 상관없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술초라고 하는 풀은 백향목처럼 레바논에서 크게 멋있게 자라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이 우술초라고 하는 풀은 어떤 담벼락 같은 데서 그냥 막 돌멩이를 쑤시고 나오는 풀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내가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게. 안 가봤으니 모르는데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 담벼락 같은데 또 돌멩이 틈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허브가에 속하는 풀인데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있대요, 이 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거 뭐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백향목처럼 키가 한치라다면, 야, 하나님이 쓰실 만해.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해. 저 정도면 성전의 기둥이야. 누가 봐도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해. 쓸만한 제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돌틈을 삐집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우술초라고 하는 성지의 향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대체 이 우술초라고 하는 풀은 어떻게 생겼느냐? 야, 그러니까 이 꽃명이 있더라고요.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 이 꽃명이, 우술초라고 하는 꽃은 겸손 또는 비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술초가 겸손하고 우술초가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천해진 것과 같다. 아무도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이제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왕자님으로 태어나서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 호의호식하고 자는 것도 아니고 또 돈도 없는 가난한 목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가서 갖은 멸시와 천대와 갖은 모욕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 되신 그 자체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자기를 비하하신 것인데,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우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자란 성장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뭐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황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릴 만큼 부자도 아니야. 그가 유월절에 갔을 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갔거든. 서민이 드리는 비둘기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또 사람이 볼 때 고운 풍채도 없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먹어야 살이 찌는데 잘 못 먹으니까 그렇게 살도 잘 막 살피듬도 없었을 것 같고, 그 당시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살이 빠지면 저주받았다 했거든. 살이 쪄야 돼. 살이 쪄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고운 풍채도 없다니까 말랐다는 거죠. 말랐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부럽다, 참 멋있어 보인다, 이런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담벼락 끝에서 나온 우슬초, 그리고 돌멩이를 뚫고 그냥 삐집고 나와서 향기를 날리는 성지의 향기인 이 우슬초는 바로 이 연한 순과 같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당신을 비천한 인간으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2명이 있을까? 1명도 없을까? 1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을 비천한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을 겸손하게 비우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업적으로는, 그리고 내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치 우슬초와 같이 담벼락을 비집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뭐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생리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거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어요?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 못 믿는 거야. 그냥 믿어. 다니다 보면 믿어지는 거야. 지훈이가 그랬어. 그냥 다니다 보면 믿었죠. 그렇게 막 지훈이가 그때 그랬지? 세일의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그냥 다니다 보면 믿어져. 명언이에요.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 따지면 안 돼. 여러분 이성을 동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감정도 동원하지 마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고 안 뜨거워지면 안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이것이 합당한지 뭐 타당성이 있는지 계산해보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믿으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성지의 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안에 흠뻑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안에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안에 흠뻑 뿌려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애원하고 소원해야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흠뻑 뿌려지길 원하면, 그럼 박수 한번 세게 쳐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흠뻑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흠뻑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지의 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내 안에 흠뻑 뿌려져서 죄로 오염된 내 안의 모든 죄악성들을, 모든 참으로 죄악의 본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우술초에 피를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풀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문설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주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원의 표적이라는 뜻도 돼요. 구원의 표적. 메주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적은 종이 상자야. 이 상자, 성경 말씀을 담은 성구 상자. 우리 집에 가면 집집마다 뭐 달아놨어요? 집 앞에 가면 성민교회 교패 달아놓고, 교패 없으신 분들 우리 교회 교패 엄청 이쁜 거 있거든. 갖다 붙여야지 교인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야 딴 사람들이 전도 못하러 올 거 아니야. 달라고 하세요. 교패 있고, 그렇다. 그다음 교패 있고, 또 그다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문에 문패 있잖아.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문패가 딱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문패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이 신명기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문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의 여닫이가 될 수 있는 문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양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복 받고 싶은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서 숟가락으로 복을 떠먹고,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복을 베고 자고, 심지어는 시집갈 때 원앙 이불 해간다고 해서 복자 새긴 이불을 해가지고 가고.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 밥사발 뚜껑에도 뭐 새겼어? 복자를 새겼어.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을 밥그릇에 넣고 먹고 숟가락으로 떠먹고 비고 자고, 그냥 막 복 집에 가보면 또 이제 입춘대길 봄이 왔으니 만사형통이 하길 바랍니다. 입춘대길하고 약속을 참 흉물스럽게 또 붙여놓고 막 그러는 게 이 동양 사람들의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춘대길 붙이면 안 돼. 입춘대길 붙이는 순간 재수없어. 절대 입춘대길 붙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메주자를 붙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메주자가 내 안에 증거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가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기도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뭐 이제 다 이제 모르지, 여기 맞았으니까. 근데 자기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깨났다는 거야. 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어머니 그거 평생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암송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을 안 잊어버려요. 그때 들은 그 음성을 잊지를 못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메주자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상자 안에 메주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 들으셔야 되는 거야.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메주자에 담아야 되는 거야. 신명기의 말씀을 메주자에 담아서 문패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메주자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내 메주자의 상자에 딱 담고
주님의 고난 받으셨으니 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패스. 나 이러면 하면 엄청 크게 할 줄 알았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 고난은 패스. 정말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심령 매주자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심령 매주자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서 매주자를 달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심령 매주자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잖아. 죽게 생겼어. 나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럴 때는 어떻게 믿어야 돼? 다 같이 죽어도 살겠고. 요거 하나만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야. 한번 지금 죽게 생긴 사람한테 말해봐.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확실해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야?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 다 같이 죽어도 뭐 어떻게 나고? 살겠고.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데잖아. 살아도 안 죽고 죽어도 안 죽는 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매주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위경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매주자에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읽으면 이건 하나의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성서라고 그래. 성서라고 하고 읽죠. 그건 책이에요. 책.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보혈로 짜서 만든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짜서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매주자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자 다 문패로 붙이잖아요. 이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걸 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이 네모 사각형에 다 바르는 거야. 자, 문인방에 발랐지, 문지방에 발랐지, 문설주에 발랐지. 이 사방에 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매주자, 문설주가 매주자란 말이거든. 문설주, 문인방 다 매주자라고 해요. 그럼 매주자, 이 문인방에 피를 발랐다. 딱 생각이 나더라고. 뭐가 생각이 나느냐?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면서 딱 썼잖아.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패가 제목이 그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 위에 딱 붙였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이 매주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할 때에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절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갖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갖다 딱 붙여줬습니까? 누가 붙여줬어요? 빌라도가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면서 이미 이분은 승리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전제로 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이 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지금 이 피를 바르고 밤에 지금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막 그 외국 사람들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일 텐데, 너희들은
이 피를 문인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절대로 문지방에 바르고 밖에 나가지 마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다 집 안에 있으라고 말하거든요. 그 6월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우리는 양의 문을 탈선해서는 안 된다. 양의 문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 양의 문을 탈선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같이 죽는 거야. 애굽 사람과 같이 죽는 거야. 우리가 양의 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양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문 밖을 떨쳐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참으로 악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문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나가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양이 목장을 탈선하는 자의 행위다. 한 사람도 양의 문을 탈선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써놨어. 잊어버릴까 봐,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까먹을까 봐 또 그렇게 써놨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야 돼.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언젠가 해결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질 난다고 나가버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부부간에 기분이 안 좋다고, 야 너 뭐 이 나이에 뭐 이혼은 좀 그렇고 결혼이다, 조론이 다 있대. 결혼을 졸업한다고.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더라고 각방을 쓰기 시작해. 이 사람들은요 회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발로 막 밀고 싸우고 막 그냥 같이 그냥 자기 싫어서 막 발꿈치로 막 밀어도 같이 자야 돼. 또 뭔 말하는겨? 이래야 해결되는 거야.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치기라잖아. 해결되는데 쫙 기분 나쁘다고 막 친정에 가서 막 한 보름씩 있다 오고 막 한 달씩 있다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 행복하지는 않잖아.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목사님이 꼴보기 때도 있어. 뭐 날 꼴보기 싫으면 할 수 없어. 여러분, 나 꼴보기 싫어도 할 수, 난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해. 그렇게 배기 싫을 때도 있어 솔직히. 그런데 그런다고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돼. 그냥 있어야 돼. 꼴보기 싫어도 참고 있다 보면 말씀 듣다 은혜 받아. 또 그 화해가 되는 거야. 화해 일부러 할 필요 없어. 화해 일부러 하면 지가 미워한 거 들통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 스무스 넘어가서 언제 그랬는지 몰라.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와서 목사님 내가 저번에 목사님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 안 해도 돼. 말하면 이상하죠. 왜 나 미워했지? 굉장히 나 또 걱정되잖아. 왜 날 미워했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 집 안에서 예배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찬양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는 견인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나가면 그 나가는 순간 심령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집 문 밖을 탈선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을 저는 이제 생명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문설주의 피를 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딱 아무것도 안 봐. 딱 한 가지 보는 게 있어. 내 매주자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져 있느냐는 거야. 내 매주자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져 있느냐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어떻게 적셔달라고? 어떻게 적셔달라고? 흠뻑. 여러분은 까먹는 은사가 너무 강력해서 나하고 100년 살아도 괜찮아. 몇 분 전에 한 것도 지금 까먹었잖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해달라고? 흠뻑 적셔달라고. 최순건하니까 이제 모르니?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어. 흠뻑 적셔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흠뻑 적셔달라고. 아무것도 안 봐. 학벌도 안 봐. 인물도 안 봐. 돈도 안 봐. 늙고 젊음도 안 봐. 건강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딱 한 가지 보는 거 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져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없으면.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흠뻑 적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적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흠뻑 적셔질 수가 있어요? 적셨으면 좋겠어요. 흠뻑 적셔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그걸 될 일이 아니고 흠뻑 적셔주는 믿으면 되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믿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성지의 향이신 우술초로 여러분 안에 쫙 뿌려지면 어떻게 돼? 흠뻑 적셔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성찬이라고 했죠.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있고 잔을 마시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입 벌리고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야 돼? 아니면 씹어서 먹어야 돼? 생겨야 돼? 씹어서 먹고 생겨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흠뻑 적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흠뻑 적셔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신다니까. 뭐만 보신다고? 피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생의 피가 있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나쁜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흠뻑 적셔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무슨 피냐? 속전의 피야. 속전의 피. 우리가 지금 생명의 속전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속전 예물이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은세겔을 이 헌금함에 넣어요. 그걸 왜 하는 거냐면 성소를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거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거야. 이 원리예요. 우리 임장로님 건강하신 이유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해서 그래. 교회 청소 열심히 여러분 교회 깨끗한 거 장로님 맨날 물 뿌리고 막 그냥 쓸고 딱 화장실을 한 40분을 하더라고. 한 개 닦는 데서는. 뭘 저렇게 길게 했어. 봤더니 그 닦느냐고 그래. 장로님들 왜 건강하신데 정원 정리하고 다 깨끗하게 막 우리 오장로님이 정원 정리 안 해봐. 저거 호랭이 새끼쳐 지금. 응? 정장로님 밭 관리 안 해봐. 밭이 지금 200만 원씩 맨날 벌금 낼 판이야 지금. 장로님들이 와서 봉사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야. 빨리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명의 속전세를 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때요? 외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은 외상이 없어 갚아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번에 생명의 속전 예물 드리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면 속전 예물 덕분인 걸 알으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 예물이 덕분인 걸 아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수리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수리 안 할 때 얼마나 재앙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하스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놀라운 일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성소의 세겔로 성전 수리하다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속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코페르라고 하는 말 너무 신기해. 나 깜짝 놀랐어. 코페르 맨날 봤는데 이번에 알았어. 코페르가 잣나무거든. 잣나무. 코페르를 잘라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 그게 잣나무예요. 잣나무인데 오늘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페르 방주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는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전하는 생명의 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서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완벽하게 이제 참으로 죄를 속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이 넘어간다고 하는 페사흐 아까 얘기했어요. 파사흐. 이 파사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으로 치지 않고 살리는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6월절은 다 같이 6월절은 생명의 축제다. 6월절 생명의 축제다. 왜냐하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거든.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4절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흠뻑 적셔져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흠뻑 적셔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대대로 지키는 거야. 대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은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계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전도하셔야 돼. 자식도 전도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규례는 자녀 교육의 의무이며 필수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손 천대까지 계속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하나님이 다 이 6월절에 넘으신 거예요. 넘으시고 애굽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 6월절에 다 넘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셨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겨.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피를 바르고 어디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셨거든. 이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여기는 나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구출한다는 말이거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 사자가 어린 양을 몰고 가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막 몽둥이로 사자를 쳐서 죽이고 양을 뺐잖아요. 양을 뺏어오잖아요. 마치 또 군사가 나가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막 전리품을 뺏어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손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 있어요, 없어요? 멸망은, 저주는 관계 없어. 그렇게 저주가 관계 없다니. 없어요. 저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갔어. 저주가 넘어갔어. 병이 넘어갔어. 죽음이 넘어갔어.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 빼앗아 버린 거야. 죽음에서 빼앗아 버린 거야. 재앙에서 빼앗아 버렸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축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모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전가되어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쫙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그래요. 원문에는, 여기는 그냥 뭐 백성들이라는데 원래 거기 원문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래요.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 여러분, 장로가 누구야? 장로님들 말해봐. 장로님들 누군지. 장로님들이 누구야? 장로요. 장로요. 장로님들 맞아. 장로.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야. 교회의 대표는 누구요?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야. 장로님들이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전교인이 고개 숙인 거야.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고 장로님들이 고개 숙이는 순간 전교인이 고개 숙인 거야. 장로님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높여드릴 때 전교인이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항상 모범이 되고 우수한 모범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본받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좋은 교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목사는 정말 행복하기는 해. 눈치 보냐고 못하거든. 다른 목사님들은 장로가 막 눈 째리고 쳐다보니까 못하는데, 우린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째려보잖아. 고개는 숙일 망정. 고개는 살짝 숙여. 자기한테 뭐 한마디 할까 봐서 살짝 숙이는데, 어쨌든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다행은 다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해. 전 국민이,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이 되고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교회는 안전하게, 아주 멋있게, 훌륭하게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죄가 넘어가도록, 재앙이 넘어가도록, 죽음이 넘어가도록, 병마가 넘어가도록, 가난이 넘어가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흠뻑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